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와 딱 어울리는 곡을 오늘 되게 좋은 날씨 맞죠? 아니에요? 저는 햇볕 쨍하는 날보다 이런 날을 훨씬 좋아합니다. 괜히 막 아침부터 좋았는데요. 또 이렇게 날씨와 잘 어울리는 찬양을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만 마음 같아서는 계속 듣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한 주일이고요.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올해는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좀 잘 나눠 써야 할 겁니다. 워낙에 지출이 많은 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뭐 여러 그 중요한 행사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뭐 아기들 날이라고 이제 비 와서 우리 부부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뭐 내가 나가기 싫어서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비가 오는데 어딜 갈 거냐. 그러니까 집에서 TV나 봐라 이렇게 부모님들이 엄청 비 오니까 좋아한다는데요. 그래요. 또 아기들 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어쨌든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마음을 써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좀 세심하게 이렇게 계획하시고 또 두루두루 살피셔서 그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빠짐없이 아무쪼록 잘 유익한 그런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홀로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이제는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함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심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 소중한 날들을 가치 없이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삶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또 행복해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마음 담아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교제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식구들의 그 마음과 삶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더욱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힘쓰며 또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도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혹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그들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와 같은 은혜로 행하게 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5월 달에 사랑하는 청년들께서 일찍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온 청년의 주간 전도 집회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전하게 되실 박정수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이 집회를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희생함으로 아무쪼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꼭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3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비가 오니까 괜히 기분이 막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때는 나가서 뭐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호미 들고 풀도 뽑고 이게 땅이 말랑말랑해져 가지고요. 풀 뽑기에는 요때가 딱 좋습니다. 이렇게 풀도 뽑고 밭도 일구고 좀 뭐 또 해야 할 것 같은데 뭐 서울은 그런 땅이 없습니다.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자, 8절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자, 13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한 주만 자리를 비워도 되게 이제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생겨납니다. 2주 만에 뵙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난 주일날은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띄엄띄엄 보시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 주 갔다 오면 2주 만에 뵙는 거니까 제 편에서는 오랜만에 뵙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가워서 그런 거예요. 지난 주일에 경남 고성 교회를 다녀왔어요. 고성군 강원도에도 있고 경상남도에도 이렇게 고성군이 있는데요. 야간 인구 5만 명 사는 그런 이제 군입니다. 또 그곳에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참 감사가 됐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없던 교회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축복하시나 보다. 그 축복하신다는 증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도가 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거잖아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해외 여러 나라에도 계속 교회가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증거를 새로 세워진 그런 교회를 통해서 또 보고 왔습니다. 아직은 좀 조만하지만 분명히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이렇게 또 희망도 가지고 왔어요. 그 식구들 보니까 되게 사랑이 많아요. 이렇게요. 정이 많아요. 제가 이제 어려서 그 좋아했던 나물 중에 하나가 가죽 나물인데 그 가죽 나무 아세요? 이런 촌 사람들 같으니라고 죄송합니다. 그 가죽 나무라고 있어요. 그 나무 그 혹시 저쪽 아래쪽에서 있는데 그거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지금 쪄서 이렇게 이제 그 위에 김 부각 있잖아요. 김 부각처럼 그 가죽 부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경상도 갔더니 그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천 있을 때 많이 먹었었는데 서울 오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갔더니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싸주셨어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이게 참 그 생각이 깊고 또 이렇게 배려하는 정이 많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어쨌든 좀 경험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 교회는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그거 받아서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이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마음 쓰는 것들을 보니까 되게 정이 많으세요. 사실 정 많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랑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랑이 많으면 분명히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요. 그 사랑이 많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건데 아무쪼록 우리 광진 교회도 못지않게 사랑이 많은 교회인 건 분명한데 고성 교회도 그렇더라 이런 말이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은사의 한계성과 사랑의 영원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교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거 건너뛰어 버릴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저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아마 주무실 겁니다. 아마 듣다 보면 그냥 주무세요. 절대 깨우지 마세요. 옆에서 어려우니까 그냥 냅두세요. 그냥 저도 어려워서 그냥 가능하면 넘어갈까 싶었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물론 제가 완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 약간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혹 그런 거는 이제 다음 때 한 번 더 이걸 이제 14장 넘어가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혹 제가 틀린 거 있다면 보충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이제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쪽 교회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언 좀 하세요. 또는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세요. 이런 질문들 전도하다 보면 혹 받기도 하죠. 다른 교회 분들과 만나게 되면 그런 어떤 대화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방언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쓰잖아요. 치유의 은사 전혀 신경을 안 쓰잖아요. 자, 이런 이제 어떤 다른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이런 충돌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100%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어떤 방언, 예언, 또 병 고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그걸 쭉 이야기하고 있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많은 은사들을 이제 거론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걸 좀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어렵긴 합니다. 확실한 건 사랑은 영원한데 이 은사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사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컵으로 비유하자면 만약 사랑이 이런 컵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모든 사랑을 제외한 것들은 종이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이해되세요? 사랑이 이런 컵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일종의 종이컵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될 겁니다. 종이컵은 영구적인 겁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일시적인 것. 일회용. 딱 한 번 쓰고 버리는. 근데 요새는 종이컵을 너무 잘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쓰고 버리긴 너무 아까워요. 두 번, 세 번 자꾸 쓰긴 하는데 어쨌든 종이컵은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게 사실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교회에게 주는 많은 은사들, 그것들이 있지만 이건 쉽게 말하면 있다 없어질 일회용에 불과하다, 일시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반면에 사랑은 영구적이다. 이런 유리컵이나 깨지만 않는다면 일부러 머그컵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딱 좋겠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언제까지? 자,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랬죠.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은사들이 어떤 개념인지를 여기 이제 성경에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8절에 기록된 대로 패하고 그치고 패하리라. 그리고 요 10절에도 끝부분에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니까 8절에 패하고 그리고 또 패하리라. 그리고 10절에 끝에 패하리라. 거기다가 8절에 방언도 그치고 그랬죠. 패하고 패하리라. 그리고 그치고라는 이 그치고라는 단어도 같은 그런 단어로 본다면 4번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종류의 단어로 본다면 패하고 그치고 패하리라. 성령께서 분명 교회들에게 주신 은사인 건 틀림없지만 그것들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그치고 패하게 될 거다. 자, 예언도 패하고, 그렇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져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영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이것도 없애겠다, 그 뜻이죠. 자, 이 예언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죠.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오시면 분명히 그를 증거하게 될 건데 무엇을 증거하시는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할 거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죄가 뭔 줄을 깨닫게 돼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온전한 것이 딱 오게 되면 이 온전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넓게 보면 주님의 재림을 가리켜요. 주님 오시게 되면 예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더 이상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회개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예언도 어떻게 해요? 패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더 이상 말씀을 전해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게 만들 수가 없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신이 틀린 삶을 살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예언도 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면 안 넘어갑니다. 이거 이해돼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예언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회개하게 할 말을 이제 전할 수도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가 방언도 패하고 그랬죠.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건데, 방언은 쉽게 말하면 외국어입니다. 사투리예요.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다르듯이 다른 말인 거예요. 그런데 방언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던 겁니다. 우리가 전라도 사람들이 사투리를 막 쓰면 마구마구 사용하면 다는 알아듣지 못해도 조금은 알아듣잖아요. 뭐 마치 그런 개념인 거죠. 사도행전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12장이나 14장 가서의 방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종류의 방언이 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방언도 때가 되면,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패해질 거다. 왜 그럴까요?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죠. 외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참 그 외국 사람 만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뭘 배워요? 외국어를. 학원 비싼 돈 주고 다니면서 외국어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소통이 가능해요. 여러분 휴대폰 어플이 있죠. 팝하고 또는 구글, 거기에서 제공하는 그 어플 가지고 내 한마디 하고 당신 듣고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딱 알아듣잖아요. 벌써부터. 즉 우리 시대가 벌써 바벨탑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이게 좀 일부적으로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했잖아요. 한 개 언어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언어가 생겨났잖아요. 다양한 사투리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바벨탑 이전으로 다시 완전히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알아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방언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방언에도 두 종류가 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사도행전 방언은 그런 방언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방언은 알아듣기 어려운 방언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이 방언도 그치고 패해지게 될 거다. 지식도 패해진다.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거니까 그냥 알아요. 또 뭘 알겠다고 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은 분명 한시적이다. 한시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그런 은사들이라는 사실. 반면에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어디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겁니까?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둬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성도들은 있다 없어질 한시적인 사랑 아닌 다른 것에 더 주목해 버렸던 겁니다. 주객이 바뀌어 버린 거죠. 우리가 잠언 23장을 읽어가다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되죠.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여러분, 허무한 것에 주목하면 그 결과는 빤하죠. 그렇잖아요. 허무한 것에 주목해 본 결과 빤하잖아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왜? 허무한 거니까. 허무하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할 텐데 고린도 성도들이 왜 사도 바울에게 야단을 들었냐면 허무한 것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허무한 것이 뭐예요? 사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령의 은사들인 겁니다. 아주 필요가 없단 말은 아니에요. 사랑과 비교해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길이 남을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사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은사들은 열등한 것들입니다. 가장 우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월하고 그리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13장 1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우월하고 정말 요긴한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만들어내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소망을 만들어내는 그 근거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은 어찌 보면 자신을 위한 것들이에요. 나머지 은사들 포함해서 믿음, 소망도 어쩌면 자신을 위한 것들입니다. 믿음, 소망 이게 엄청 중요한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사랑과 비교해 보자면 이건 개인적인 것들이에요. 믿음, 소망,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죠. 근데 사랑은 달라요. 타인을 위한 거거든요. 제가 경남 고성교회 식구들 사랑을 받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가진 사랑을 누구에게 썼습니까? 저에게. 사랑은 타인을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우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믿음, 소망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이 우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그러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다른 본질, 사랑. 그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우월할 수밖에 없다. 위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랑을 제외한 나머지 것에는 여러분 크게 주목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거들떠 보지도 말란 말은 아닙니다.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믿음, 소망 필요하고 성령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들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덜한 가치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목하세요.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왜 사랑이 우월하고 왜 사랑이 위대하다라고 말할까요?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길이 남을 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질인 이 사랑밖에 남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우리 시대에 이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사랑, 이게 점점 약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께 받은 사랑,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받은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점점 작아지는, 약해지는 시대가 우리 시대 같아요. 복음을 전해봐도 예전과 다르게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구원받는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정말 한 번 집회에서 한 사람 구원받으면 대박이에요. 천하를 얻은 거더라고 진짜로. 예전에 한 번 집회하면 막 수십 명이 구원받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주님께 받는 사랑이 점점 작아지는, 받은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작아지는 우리 시대에 놀랍게도 교회들도 이런 사랑을 강조하기보다는 안타깝게도 정말 주목해야 될 그런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또 그런 것들을 대접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지 싶어요. 정말 대접받아야 할 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가운데 진짜 대접을 받아야 될 그 누가 있다면 그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야만 해요. 찬양 잘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찬양도 미안합니다.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봉사 잘하는 그런 사람이 대접받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음식을 정말 맛있게 잘하는 우리 자매님이 대접받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정말 대접받아야 될 대상은 사랑이 많은 그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근데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어떤 사람을 대접합니까? 방언 잘하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대접하잖아요.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 옛날 고린도 교회도 딱 그래서 야단을 맞았고 우리 시대 교회들도 진짜 대접받아야 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주목하지 말아야 될 방언,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높아지고 대접받는,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됐잖아요. 주객이 바뀐 그런 교회가 우리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는 거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저번에 생활 집회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 잘 안 되는 설교긴 하지만 나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교제를 할까. 뭐 나름 이제 혼자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딱 주제를 주어버리면 어쩌면 더 쉬운데 그냥 안 주고 좀 해달라 하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첫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죠. 우리가 그 옛날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주님을 향한 사랑, 또 그 사랑이 동력이 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던 기쁨과 감사함으로, 억지로가 아니었죠. 누가 시켜서도 도도가 아니었잖아요. 뭘 시켜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의무감으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하면서도 불평스럽고
왜 그런 거죠?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잖아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 깊숙이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정말 내가 처음 주를 만난 그날 그 받은 사랑이 여전한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내 전생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도 있는지, 그때 그 마음으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지.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사랑으로 행하는 그 삶이 식어가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주객이 바뀌었고 어쩌면 철저한 자기 중심, 이기주의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 시대 같아요. 보면 고린도 교회와 너무 닮아 있어요. 사실 정말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되게 이기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랑을 먼저 앞세웠더라면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그 나머지 조각난 은사들, 좀 더 배울 거지만 조각난 은사들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서로 재거나 다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버렸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총 3번의 질문을 하셨는데 앞서 2번의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을 물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당황할 수밖에요. 근데 3번째는 달랐어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던 겁니다. 필리아라는 단어를 썼거든, 헬라어를요. 이 필리아라는 이 단어는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3번째는 아가페 사랑을 네가 나를 향해 하고 있냐 이거 물은 게 아니라 3번째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 아들 시몬아 너는 진정 내 친구냐 이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진짜 내 친구냐. 친구 간에도 사랑이 있잖아요. 사실 친구 간에도 끈끈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의 그 사랑이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제 기준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이 암만 뛰어나 본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절대 못 미쳐요. 왜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친구 정도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고민해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과거에 내한테 한 짓 너 잊지 않았지? 그거 물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네가 나를 향해 뭘 하고 있는 거냐? 이것도 묻지 않았죠. 앞으로 네가 나를 위해 어떻게 살 거냐? 그것도 묻지 않았던 겁니다. 뭘 물었어요? 딱 하나. 내가 많은 것 바라지도 않는다. 적어도 친구 간에도 사랑이 있는데 그만치 그 정도만 나를 사랑해 주면 안 되겠냐 그 뜻인 거잖아요. 이게요. 얼마나 슬퍼요 이게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해도 될 건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딱 그만큼을 요구했던 거라고요.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겠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그 기대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아예 그냥 이건 포기고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럼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랑은 뭐예요? 친구 간의 사랑 정도, 이 정도 사랑도 요구하는데 과연 정말 내 마음속에 그만큼 사랑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랑. 예수님이 물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었던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주님의 제 이름을 말미암아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 피를 나눈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치 은사처럼 한계를 가진 사랑이라는 것, 그거 아세요? 주님 오늘 오시면 이완 목사님 그 말씀하시죠. 천국 가서 우리 가족들 모여라. 그런 거 없다고. 그거마저도 없어진다고. 자,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동력이 돼서 사랑으로 행한 모든 일, 그것만 딱 남아요. 그것만 영구적인 거라고. 그러니 그걸 제한 나머지 것들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다. 한계를 가진 은사들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마음에 하세요. 오직 사랑만 우월하고 위대하고 영원하다. 정의를 딱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8절에 패하고 그치고 패하리라, 10절에 또 패하리라 이렇게 딱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 또 다시 이렇게 설명하죠. 자, 13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제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부분이란 단어는 헬라 말로 메로스인데 에로스가 아니라 메로스인데 이게 이제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조각이 뭔지 아시죠?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쪼가리. 항아리가 팍 깨졌어요. 그 중에 한 조각. 이게 그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부분이라는 게 이제 그 뜻인 겁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그 자체로 불완전하단 말은 아니에요. 조각은 조각이지만 그 자체가 불완전하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것과 비교해 보면 이건 일부적이고 한계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어려울 거라고. 그래서 졸리면 주무시라고. 어려우면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절대 안 깨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마치 그 조각 퍼즐 맞추기 해보셨잖아요. 그 한 조각 딱 가지고 있으면 이 한 조각이 사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한 조각을 내가 쥐고 있는데 그 한 조각 자체가 불완전하단 말은 아니에요. 그 조각 하나 자체로도 분명히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전체 그림에 놓고 보면 온전한 것 전체 그림에 놓게 보면 이게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잖아.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됐나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자, 지식, 예언, 방언, 병 고치는 은사 모든 은사들 그게 부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마치 이런 거예요. 온전한 것을 설명하기에는 이게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잖아요. 저희 딸 같은 며느리 가족을 예를 들어 설명해야지 잘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전에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 엄마한테 많이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수학을 좋아하는데 1 더하기 1은 정답 뭐예요? 모르세요? 1 더하기 1은 2. 그건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정답의 이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닌 거 아시죠? 이 며느리는 그걸 생각했나 봐요. 1 더하기 1은 왜 꼭 2지? 이걸 대체 누가 2라고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정해놔가지고 꼭 1 더하기 1이 2는 아닐 수 있네.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꼭 정답이 2라고만 적어야 되는 거냐? 물론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만 답을 2를 안 쓰고 계속 버텼답니다. 엄마는 뭐라 그래요? 2라고 써. 무조건 써. 계속 뭐라 하고 이제 아이는 안 쓰고 계속 버티고 있었고 근데 사실 우리 시대 와서 제가 이제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곱셈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올리기식 셈법인 거죠. 올림 셈법인데 내림 셈법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 곱셈법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한 부분인 거예요. 셈을 하는 것 중에 한 방법일 뿐이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보다 보니까 희한한 셈법인데 정확하게 맞더라고, 답이. 훨씬 빨라요. 틀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셈을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왜 이걸 안 가르쳐줬지? 후회가 막 되더라고.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곱셈에서 올리기 한 거 이거 어려웠잖아요, 솔직히 이거요. 잘 틀렸잖아요. 근데 내려쓰기 셈법을 하게 되면 절대 안 틀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틀릴 수가 없어, 이게요.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부분 한 가지 방법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은 이 진짜 온전한 것을 소개하는 하나의 이 방편, 파편일 뿐이지 이 자체로 완전하지는 않다, 그 뜻인 거거든요. 이게요. 부분적이다. 온전한 것이게 되면 부분적인 것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쪼가리 들고 너무 좋아할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쩌면 받은 모든 은사들은 하나의 조각일 뿐인 겁니다. 하나의 조각인 거라고. 그 조각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불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조각 자체로 온전한 것을 생각할 때는 한계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조각 가지고 너무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온전한 것에, 즉 사랑에 비춰봤을 때 이게 온전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따져봐야 할 거다 말이에요. 내 가진 조각도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지 이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건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사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나머지 모든 조각들은 다 회수가 될 겁니다. 딱 그때까지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말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와요. 그냥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완전해지는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 넓게 보면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좁게 본다면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 사랑을 받아들일 때 부분적이긴 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제법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기 13장 12절입니다. 1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제 개인적으로 마치 이렇게 이제 청동 거울을 보는 것과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거울들은 그 안에 수은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맑죠. 딱 거의 그냥 100%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원본 그대로 이렇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의 거울은 수은이 채워져 있는 거울이 아닌 이 청동 거울이었다 합니다. 동을 이렇게 연마해서 이렇게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보이기는 보여요. 분명히 보이기는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선명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긴가민가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비춤이었던 거죠. 마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께서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가 마치 청동 거울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요. 그 청동 거울로 보면 자기 얼굴을 완전하게 못 보는 거잖아요. 선명하게 못 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모든 은사는 마치 그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이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치유의 은사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병을 고치는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소수 몇 사람을 고칠 뿐이지 모든 병을 고치는 건 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고치는 것도 아니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왜 필요해요? 맞죠? 만약 모든 병을 고칠 거라면 병원이 왜 필요하고 의사 선생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온전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청동고울 같은 그런 은사를 주신 건데 이 고린도 성도는 착각을 한 거예요. 설령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놨다 해도 결국 또 죽어요. 또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거울로 본다는 건 마치 그런 뜻인 거예요. 병 고치는 치유 은사를 받았다 해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혹 고쳐놨다 하더라도 결국 때가 되면 또 죽잖아요. 그렇죠? 거울로 본다는 건 마치 그런 뜻이에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모든 은사들이 다 그러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러나 그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분명해진다, 확실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거울처럼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게 될 거고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즉 구원을 받을 때 그때 분명하게 보게 될 거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뭐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아무리 길게 오래 다녔어도 한 개의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조립이 안 되는 조각. 이게 조립이 돼야 구원을 딱 받게 되는 건데 조립이 안 된 낱개품을 가지고 있는 마치 그런 이제 신앙생활이었던 거죠. 그리고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알쏭달쏭하는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내 영혼을 위해 해주셨는지를 알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좀 믿고 싶은데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확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죄인된 나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되잖아요. 분명하게 보게 되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때 마치 얼굴과 얼굴 대해 보는 것처럼 분명해지게 된다 그런 뜻인 거죠.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겁니다. 온전한 것, 주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시게 되면 더 이상 전체적으로도 다른 은사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게 돼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방언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병 고치는 은사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잘 해줄 거니까. 자,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 그분은 사도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은 사도급이라고 합니다. 보바 목사님. 이름을 뒤집으면 좀 곤란한데 이름이 보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그쪽 지역에서는 거의 사도급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실제로 병 고치는 은사,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다잖아요. 실제로.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땐 그 사도급이 사도급. 근데 신기한 건 딱 구원을 받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희한한 거. 방언이 안 되고 이렇게 더 이상 능력이 안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희한하네.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잘 되던 것들이 딱 구원을 받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폐하리라. 그쪽 구원을 받고 나면 더 이상 방언에서 못다 쓰려고 이걸요. 못다 쓰겠다고 이거를. 병 고치는 은사?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라고. 교회가 할 게 아니라고 사실요. 병원에도 맡기면 돼요. 훌륭한 분 많잖아요.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거라고.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게 없어질 때가 반드시 와요.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을 때. 넓게 본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있는가가 중요한 게 돼요. 실컷 방언 잘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지옥 가면 뭔 소용이겠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수십 년 수백 명을 고쳤는데 정작 자기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한 것을 깨닫지 못해서 지옥 가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사실 다른 은사는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속죄에 대한 믿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은사들은 없어도 그만이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있잖아요. 믿음장. 과거 박해 시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방언으로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겼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그런 박해를 이겨냈냐고. 믿음으로. 중요한 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에 대한 믿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게 중요하지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른 은사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진짜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없으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다. 이 셋 중에도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최고. 사랑 없는 믿음은 없으니까, 사랑 없는 소망은 없는 거니까. 과거 박해 시대를 봐도 분명 믿음의 선배들도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을 지켜냈던 건 그들의 믿음이었지 다른 은사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에요. 전부 다. 사랑을 취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 과연 우리 속에 있냐 말이에요. 진짜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을 좀 잘 돌아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다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주일날 비를 맞고서라도 교회 나와주신 건 고맙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데려가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소망, 사랑, 이걸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따져봐야 할 거라고. 수양회 갈 때마다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이미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세요. 뭐 교회 다닌 지 1년, 5년, 10년, 20년 되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대화를 해보면 그건이 아니요. 보면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좋아하면서 돌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자신 있으세요? 우리 식구들? 진짜 자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매주 집회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매주. 근데 그럴 수는 없고, 참 고맙게도 우리 청년들께서 5월 달에 작년부터 일찍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숟가락 하나 척 걸치면 됩니다. 묻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옆에 가는 거니까. 참 고맙잖아요. 먼저는 내 믿음, 소망, 사랑을 이번 청년의 주간 전도 집회 때 좀 점검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가장 중요한, 가장 우월하고 가장 위대한, 그리고 영원한 이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 거 가지고 있는 건지 좀 확인하세요. 이미 확인이 끝난 분이라면 주변을 보세요. 이거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냅둘 수는 없는데 그분들을 전도할 기회로 삼으세요. 많은 분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청동 거울로 자기를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희미하게 보잖아요. 그러니 자기 열심 가지고 천국 간다고 했다가 예수님 믿어 천국 간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 그런 분들에게 정말 맑고 선명한 수은 거울 탁 보듯이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잖아요. 적어도요. 딴 건 몰라도 뭐 방언 예언 이런 거 못해도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 없어도 적어도 죄를 죽은 영혼을 향해서 정확하게 주어진 말씀을 전해주면 그들이 죄를 깨닫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예수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분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래도 완전하지는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냥 알아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그 뜻인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면 또 계속 여기서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넘어가야 돼. 시간 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13장 1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 어린아이 그리고 장성한 사람을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어린아이 그러면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어린아이 속에 이렇게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오늘 아기들 날인데 한마디로 어린 아기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어른 입장에서 유치한 것들 이렇게 보잖아요. 죄송합니다. 아이들 없으니까 우리 유치하게 보잖아요. 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진짜 유치하거든. 보면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볼 때는 야, 저걸 저렇게 뭐 애착을 가지고 좋아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우도 그랬었는데 우도 유치했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보니까 이게 다 유치한 것들로 보인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유치한지, 말하는 게 어쩌면 그렇게 유치한지.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애기들이 좋아하는 집착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 베개, 뭐 인형 이런 거, 장난감. 남자들은 구슬, 딱지 이런 거 막 잔뜩 따다가 막 딴다 그러죠. 이렇게 그 이름은 펐다 그러고 따다가 막 그 땅 파고 묻어놓고 봉지 싸가지고 잔뜩 묻어놓고 나중에 누가 훔쳐갈까 봐서 그 꺼내가지고 또 이렇게 막 이제 따먹게 하러 가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 이게 무슨 보물도 아니래. 이게 무슨 다이아몬드도 아닌 건데 그걸 구슬을 막 애지중지 감춰놓고 그거 잃고 나면 막 성질나게 돌아오고 막 복수하겠다 이를 막 부드덕 갈기도 하고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잖아요. 얼마나 유치해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사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마치 이와 같다. 이해되세요? 어린 아이들이 정말 어른 돼서 보면 유치한 것들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최고인 거 이게요. 최고지 이거. 사랑과 대비해 볼 때 마치 나머지 모든 은사들은 어린 애기, 사랑은 장성한 사람 이렇게 딱 이해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린 아이들이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 한마디로 유치하다란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유치한 교회입니다. 죄송하지만 나중에 고린도 성도들 처음 가서 만나면 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유치한 교회였던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장난감 인형, 구슬 딱지를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것처럼 어른 볼 때는 유치해 보였던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유치한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제일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방언 제일 잘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전후서를 넘어가면 방언이란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신앙이 성장한 그런 어른 같은 교회에는 방언이라는 이런 단어가 안 쓰여져요. 물론 요한계시록 가면 방언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그 방언은 이런 거 아닙니다. 가장 방언을 잘했던 고린도 교회가 알고 봤더니 가장 유치한 교회, 가장 신앙이 어린 교회였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 시대로 와서 바꿔볼까요? 가장 유치한 신앙 어떤 신앙이겠어요? 받은 직분 가지고 자랑하는, 받은 은사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누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 어린 아이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버려요? 버렸노라. 그렇죠. 버리는 게 맞아요. 진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추구하는 것은 13절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길이 영원히 남는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 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사랑하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자,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한다께. 강원도를 뭐라 하죠? 강원도는 모르겠다. 네? 자, 어쨌든 그렇게 하세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죠.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잔뜩 재고 목에 힘주고 유치해요. 고린도 성도들이 딱 그랬다고. 진짜 장성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이타적인,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앞세우고 챙길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은 볼 수가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 야단을 맞았던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버렸노라.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받은 은사 가지고 자랑하지만 성숙한 신앙일수록 받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걸 자랑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어요? 천만의 말씀요. 기본이 유치하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원래 단어 자체가 그래요. 기반, 이게 유치한 겁니까? 베이스란 뜻이잖아 이게요. 기반이란 그 뜻이. 우리 사람의 삶의 기반이 뭐예요? 땅이지 않습니까? 땅. 땅이 유치합니까?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기반 중에 기반이 사랑인 거, 사랑.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굳건해지는 것은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찬송가 가사처럼 내 평생에 할 말 사랑밖에 없는 사랑. 주 예수 사랑. 실제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신앙이 어릴 땐 마치 고린도 성도들처럼 은사 가지고 되게 좋아했잖아요. 이거 누가복음 10장. 가까이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죠. 나중에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둘씩 짝져 보내면서 가서 전파하라. 그 병을 고쳐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명령을 받은 70명의 제자가 쫙 갔다 돌아와서 한 이제 말인 겁니다. 야, 예수님, 와, 귀신들 우리 앞에 발발발 떨던데요? 엄청 좋아했던 거예요. 막 제자들 가니까 막 귀신들이 막 지뢰하고 겁먹고 막 튀고 발발 떨고 얼마나 좋아, 신바람 났겠어요. 그걸 자랑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진짜 너희가 기뻐해야 할 건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난감 같은 그런 은사들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하라. 구원받기 전에 여기 안 기록되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걸 기뻐해야지 그깟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요. 진짜 기뻐해야 할 건 내 영혼이 죄에서 구원된 거, 그걸 기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 그걸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언제든 어디에서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걸 기뻐해야지 다른 게 아니라 그 뜻이에요. 신앙이 익어갈수록 성숙해져 갈수록 그 입에서 계속 나올 수 있는 말은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 구원의 은혜 이거밖에 없는 거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이 성장한 선지자입니다. 이미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 침공을 눈앞에 둔 그 시점이잖아요. 이걸 미리 들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외양간의 속은, 포도밭의 열매건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거라고.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뭘 간증합니까?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러잖아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다른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은사들이 아니라 주신 사랑, 주셨으니까 우리는 받아야죠. 받은 은혜인 거라고요.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 이건 영원히 남습니다. 정말 내 속에 그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할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은사들을 쭉 주게 되는데 그 은사들은 한 사람에게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몰빵하는 거 아닙니다. 몰빵. 좀 너무 단어가 저렴한가요?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그래요. 그 몰아주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은 다양한 은사가 기록되잖아요. 한번 가볼까요? 한번.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12장 4절.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건데 1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이 바로 교회의 유익이지 개인의 유익은 절대 아닌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나눠주셨다.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나눠주셨으니까 부분, 조각, 쪼가리다 란 뜻이 되죠. 자, 이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조각, 부분인 은사들은 교회에 유익을 위해 주셨는데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한 사람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셨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은사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은사들이 꽤 많아요. 꽤 많다고. 이제 다음 시간 자세히 배울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은사는 사실 직분과 관련된 은사는 남아 있습니다. 직분, 집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과 관련된 은사들은 남아 있지만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방언이라든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왜?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시죠?
다음 시간에 자세히 좀 말씀드릴 거 이거. 과거 시대 교회에게는 분명 이런 것들이 필요했지만 우리 시대 교회에게는 이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분과 관련된 은사들은 남아있지만 나머지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은사들이 사라졌다 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는 교회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과거 박해시대 교회는 이런 게 필요했던 겁니다. 방언, 병 고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이런 게 필요했죠. 왜?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니까 기적 이적이 필요했으니까. 근데 우리 시대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됐고 이 성경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과거 교회는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 시대는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시대에 다른 은사들은 다 많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교회로서의 할 일을 지금 잘 해내고 있잖아요. 말씀만 잘 전하면, 듣기만 잘하면 분명히 교회가 해야 될 일 뭐예요? 방언하는 겁니까?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럴 거면 병원 문 다 닫아야지. 의사분들 다 굶어 돌아가셔야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걸요.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즉 바꿔 말하면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사랑. 그중에 최고는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방언 사라져도 문제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란 이 세 단어가 사라지면 이건 교회도 뭐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최고는 사랑이지 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좀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병 고치는 은사는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잘합니다. 거기 맡기면 돼요. 방언 하는 은사는 저기 학원 선생님들이 제일 잘해요. 영어 학원 선생님 더 잘하죠 우리보다. 그분들한테 맡기면 돼요. 교회는 진짜 교회가 해야 될 믿음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라고. 그거 잘하면 그게 진짜 교회인 겁니다. 이것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이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본질인 교회를 지탱하는 힘인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인 사랑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가 버리고 부분적인 파편적인 마치 청동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은 방언,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이런 데다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게 그 옛날 야단 맞았던 고린도 교회와 똑같다. 틀릴 게 하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습니다. 좀 아시겠죠? 좀 어렵긴 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해 보려고 몰빵이나 단어 썼는데 죄송하고요.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이해만 됐으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나름 이렇게 이제 13장 사랑장을 좀 배웠습니다. 진짜 이 고린도서 13장은 이 교회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힘입니다.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흔들리고 좀 이렇게 좀 그렇다면 다른 성경보다는 이 고린도서 13장을 좀 계속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걸 묵상하고 또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죽은 영혼이 아닌
산 영혼으로 바꿔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죽은 영혼이 아닌 산 영혼이 되었으니 받은 사랑을 미천 삼아 주신 하나님을 힘있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옆에 계신 믿음의 식구들, 형제 자매님들을 마음껏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신 사랑이 혹시라도 작아졌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채워주시고 불일듯 일으켜 주셔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